히브리서 11장 4절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게 되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거룩한 비밀을 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라는 소제목으로는 4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아벨들,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아벨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번, 3번에 걸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과 같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래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 우리는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으니 믿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드린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 곧 우리에게는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어쩌면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다 알아듣고 있니? 어쩌면 너는 나를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니? 어쩌면 너는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울 수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아는구나.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고맙다. 여러분, 자식들이 처리를 들면 부모가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이 고마움입니다. 자식 갖고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철이 들어서 내 딸 자식이 철이 들었다고 메가폰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맙기만 할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실까, 좋아하실까, 고마워하실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느끼시냐고요. 한 두세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러시겠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그러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서서 나 의로운 자 되는데요 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감사하고 희열과 희락에 넘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좀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 가지고 수다쟁이 되다는 말이 아닌 것을 금방 묻히신 것 같아 보이고, 그럼 뭐 갖고 이렇게 우리가 수다를 떨어야 되느냐? 특별히 말수가 적으신 우리 우주모 장로님 같은 분들 도대체
말이 느리기도 하고 적기도 해가지고 맨날 말을 그 옆에 계신 분에서 낳고 책임져. 말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서 빼앗겼던 우리 우주모 장로님의 그 서러움이 오늘 날짜로 종결되어 할지어다.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시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멋지게 저 아벨처럼 지금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세상 말로 풀어볼까요? 은인이라고, 날물 가운데서 건져내준 은인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때 말 좀 끊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 장로님이 그걸 얘기하려고 앞에서 얼어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막 끊고 결론부터 얘기하라 막 이러지 말고 귀납법으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아벨처럼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가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예,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멘 하십니다. 영어에 현재형을 쓰면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늘 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면 I eat my lunch 이렇게 하지 않고 I am eating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He speaks now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쫄깃하게 그 한 분을,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헬라어가 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만 이 말을 씁니다. 랄레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둘째가라 선호하는 사람들이 쓸 때 쓰는 말을 랄레오라고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하심, 이 모든 것을 막 얘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을 랄레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 같으나 자기가 말하는 자가 이제는 아니겠죠. 자기로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겠죠. 이들은 자기 안에 거하신 생명의 은총 되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이들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분 바로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의 인생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은 다 가리고 자기의 부족함은 살짝 커버하며 자기의 잘난 모습은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자기로 말하는 자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해 버렸네. 그 자기는 더 이상 없고 새로운 자기가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렸던 그 여러분 새로운 분이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독하는 자, 대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말해도 이제 괜찮아진 사람들이 됩니다. 실수가 없게 됩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 영이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이 말이 안 떨어져. 그래서 결국 한 말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또 그래서 또 말을 또 한번 띄웠는데 우리 교회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점심 식사 좋아요. 좀 더 나가서 우리 교인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거 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반에 마지막 히든카드 꺼내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뭔가요 그게? 아시면서 빨리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아니었었어요 마지막 카드? 이런 내가 누굴 보고 목회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이건 그러네.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효과가 약발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서는 입을 열어 막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두서 없이가 아니라 두서 이시. 앞뒤 다 끊고 중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하여 온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은 말씀이 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은 당신의 가족에 있는 사람을 보내지 당신과 관련 없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족보 안에 있는 같은 핫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서 뒤늦게 알아듣고 웃는 분은 뭐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 교회 수준이 엉망진창이네 오늘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거 한 번도 못하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되어 말합니다. 영은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다 그리스도가 자랑돼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향기가 되어 날아가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에서 4절 이하를 쭉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그런 걸 한번 몇 번 써봤더니 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걸 믿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사람의 말로 구원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참된 말씀 때문에, 온전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받았나요?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만들어주게 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회복하게 하는 능력들을 일부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그 같은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이 지혜밖에 없어요. 7절이 말해줍니다.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뿐이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도 한때는 몰랐던 것인데,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다 들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다. 이걸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거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반백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너 생명 갖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살려내게 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전하게 된답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랄레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의 것은 성령의 것으로 분별합니다. 푸뉴마티코스니까 푸뉴마 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영만을 구하다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입니다. 특별히 삶에서 여러분을 도전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 좀 펴봐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문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 기록된 문자를 그 순간에 안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물림통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성령은 그 모든 말씀을 말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어 있으면 성령은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려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축적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은 날마다 가르치심의 역사를 이루어 내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랄레오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개인적 경험, 그 이야기가 바울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의 것임을 이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좋은데 라고 하여 바울과 여러분이 같이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1000년 뒤나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안에서 결탄코 바뀔 수가 없고 사라질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로 시작을 해나갑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날래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가지고 사람의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리를 막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위 그 소리 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강단에서 설교는 단들하게 살았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삶이 좀 이상해. 사랑이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랑이 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기본 아니고 기본.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수전노처럼 자기만 위해서 살고 막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하지 말자고요. 근데 이 말의 진짜의 뜻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랄레오를 쓰는 거예요. 레고라는 일반적인 말하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랄레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쓰는 말이에요. 아벨.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쓰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셨는지도 들었을 것 아니더냐. 그 들은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전하든 천사만으로 전하든 그 사랑의 이야기, 너를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안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소리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사랑 따로 말 따로밖에 다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부터 기독교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우리 거기에 관심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걸 막 풀어서 이것만 전하고 앉아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소리가 그 한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기 위해 충분합니다. 능력이 있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한 사랑장 이야기 속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의 끝부분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비유죠. 비유로 들으셔야 돼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이게 이제 끝나버렸네. 누구처럼? 아벨처럼 끝나버리게 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못 알아듣고 못 말하고 못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할 줄 알고, 이제는 깨달아, 이제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되어 진자로 세워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진리와 똑같이 하나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겠죠. 사랑 따로 사랑 열심히 막 봉사하고 어디 또 봉사할 때 없는지 막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진리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근데 한편으로 진리에는 어마어마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상한 거예요, 둘 다가.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가 이들 안에서는 다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데 어찌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진리가 그들 안에 있는데 사랑이 그들의 마음과 손을 통하여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신의 자매가 교회를 나오고 합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주 나오지. 가끔 나오면 이렇게 짱 되지만 자주 나오면 복음짱 됩니다. 우리 그 자매님 모시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빠지고 진리만 얘기하고 진리 있고 사랑 없는 어딘가가 이상한 unbalanced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4장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방언, 동요, 예언 이런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과 온전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14장 들어가자마자 14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둘로 나눠놨죠. 방언은 말해. 근데 여기에서 끝나고 방언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그거 계시 드러나야 될 것. 방언으로 들어야 될 것. 여러분 방언으로 뭔 말인지 알아요?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영어 빨리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하물며 방언을 오죽하겠느냐고. 수많은 사람들 다 동의하잖아요. 이 말에. 맞아요. 방언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왜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우리 입에다 넣어서 하시게 하신 거냐? 그 방언이 말해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것이 들춰준다.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럼 계시가 들춰진 그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겠어요? 지식이 있겠지. 우리가 알게 될 게 있겠지. 그 알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무슨 도사들처럼 예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방언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수 있을까요? 방언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방언으로 지식을 전한다는 게 안 돼요. 근데 왜 방언을 주신 거냐?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방언을 왜 주신 거냐? 14장 22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위하여 혹은 여기 있는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 위하여 저게 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야? 알고 싶네라고 하는 신기하네, 신비하네, 특이하네, 놀랍다 이런 사인, 표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방언의 자리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여주고 선포되는데 이게 방언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방언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 왜 못 알아듣지? 나 왜 안 들리지? 마치 방언한 사람이 우리가 듣는 데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도 들려주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나에게도 이 말씀 들려주시오! 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방언을 준 거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써서 우리가 읽기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못 박아 놓았다. 그거를 인봉해 놓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나하나 쉽게 해주는 게 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무슨 재앙받는 게 아니라 떼어지지 않은 그 재앙받은 나를 거기서 풀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내실 때 그 풀려짐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진짜 재앙받는 거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마지막 거죠.
지식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 그럼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믿음이 없을 때 그냥 교회나 출입하는 차원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 방언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서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기적? 그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들려드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보내는 겁니다. 다 한 분이라도 걸려들어가죠. 뭐 제가 또 그거에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의학. 그래서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비유를 얘기해요. 혹, 전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쳐부는 것인지 이게 좀 이상하다. 여기 이제 본문을 혹필이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뭐가 많이 미스가 되네요. 제가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필이나 검은 거를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게 막 소리를 내요. 필이나 검은 거가 제대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연주자가 연주만 막 잘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연주자가 연주하려면은? 뭐? 아이, 크게 얘기 어차피 들릴 거. 악보가 있어야지. 이거 그렇게 어렵다고. 악보가 있어야지 뭘 치든지 우리가 기타를 아까 지금 피아노를 쳐도 악보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피리와 검은 거가 생명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는 근데 이 피리와 검은 거가 악보를 딱 만나서 그 악보가 원하는 대로 불거나 튕기거나 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그 소리가 화음이 일어나 듣는 사람의 기쁨을 줘. 그걸 갖다가 생명 없는 소리가 생명 있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가끔 저 자신에게 이런 비유를 써서 항상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을 악기로 비유를 해요. 제 전체가 악기인데 이 악기인 저의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뭐다? 악기에게는 악보 같은 것이다. 음표와 길이와 뭐 점과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보 잘 모르시든 아시든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이 글들이 저라는 사람에게는 이게 악보인데 이 악보를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걸 4분의 4박자로 읽어야 될지 오늘 8분의 6박자로 읽어야 될지 아니면 노박자로 읽어야 될지 자업기간 이거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가는, 연주자는, 노래하는 자든 악기를 다루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악기 같은 것인데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통들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 안이 통이에요. 근데 입을 통하여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이 악보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그 악기들 통들 안에서는 이 악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게 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들고 있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악기들 같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 똑같아요. 어떤 악기들에게. 이 악보는 안 바뀌어요. 이거를 읽는 것, 이걸 묵상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는 시간인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자살했잖아요. 생각 없이, 깨달음 없이, 말도 못하는 자. 그 소리가 어죽박죽 뒤죽박죽이야. 근데 다듬어지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독주도 할 수 있어. 협주도 할 수 있어. 합주도 할 수 있어. 독창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질주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에 있을 테니까 그냥 교회나 출입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당간에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주 앞에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몸통이 내주는 소리는 혀를 통하여 나갈 테니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계속한다면, 이걸 못 알아듣기 계속 얘기한다면, 이것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지식, 예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갖다가 쉬운 말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성령을 통할 때만 이게 깨달아진다는 의미에서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유세모스라는 헬라어로 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쉽게 좀 하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혀로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한때 이랬었지만, 한때 유대교 안에서 그랬었고, 한때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 그럴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이제는 깨달아 알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 것도 같고 이게 뭔 말인지, 왜 5마디와 1만마디를 서로 대조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죠? 성경으로 가르쳐요. 무슨 신학 서적 갖다 놓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깨달으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 전서서부터 읽어야지, 껍데기부터. 성경 전서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죠. 1장 1절을 읽어보니 우리말로는 무지하게 길게 번역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로 되어 있네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5마디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태초 이전서부터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지으신 것을 다시 재완성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1장 1절부터 쓰신 5마디부터 배워야지.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5마디가 만들어 쫙 펴낸 걸 1만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1만 개라는 말은 은유적이죠.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5마디가 쫙 펼쳐지면 많은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5마디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시작의 말씀. 근데 이 시작부터 모르면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방언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5마디를 깨달으면 그들은 이제 예언의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될 것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들의 심령 안을 채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 예배소서 4장에서 23절 이하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푸뉴마라는 영과 누스라는 마음의 합성어를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어떻게 되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아벨을 통하여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또 다른 아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내어 하는 울림통들, 멋진 하나님이 지으신 악기들입니다. 평생에 악기 한번 연주하고 싶었는데, 나는 캐스터네치를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라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나도 기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못해도 괜찮지만 그건 다른 오빠들이 대신해 주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악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성령으로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울림통이 되어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곡조를 울려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낫게 하고 치유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폐찬송 453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도 우리들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참되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실 때에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